우리 금년도 우리 주제표와 우리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묵상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두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은 좋아 보이고 말할 때 보면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생활이 엉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교회 바깥에서는 욕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또 다른 하나는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선량하고 친절한 사람인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은 최종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에서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그것은 기존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그 행하는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또 자기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 생각에 대한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공로가 없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당연한 것인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 부분만 강조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삶은 전혀 믿음하고 상관없이 자기 구원에 있어서만 믿음이 있고, 그러나 바깥에 나가서는 또 가정에서는 전혀 믿음의 본이 되지 않는,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의 말과 언어가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으로 표현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그리고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고 한다면 나는 교회 안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전도의 장벽이 교인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도 교회를 안 오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교회를 다니다가도 사람들에게 또 실망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마음의 장벽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행위는 상관없이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또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삶이 변화 없이, 위기 없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는 거, 그의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 이런 것을 값싼 은혜다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가 산상수훈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이 우리 삶에서 어떤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설교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팔복설교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크게 책임감을 안 느낄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듣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부담되는 말은 이제 걸러버립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성도수를 자랑해도 주의 말씀을 그대로 다 듣고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 듣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 삶을 헌신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소금과 빛 이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내가 교회 안에서만 소금과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교회 바깥으로 나갈 때는 우리의 삶의 기아를 바꾸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위한 소금, 세상을 위한 빛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교회 생활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 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출발이고 기본인 것이고 우리 진짜 신앙생활은 뭘로 나타나야 돼요?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받아서 세상에서 소금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제자들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소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소금은 음식을 짜게 하기도 하고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탈진한 사람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을 한 적이 있는데 후반에 군종병을 할 때에 이제 위문을 하면서 커피를 나눠주기 위해서 커피를 이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끓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선임한테 배웠던 게 뭐였냐면은 이제 큰 주전자에다가 물을 끓이고 거기다가 그냥 바로 커피를 넣고서 커피를 끓이는데요. 자, 거기서 중요한 하나의 레시피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마지막 끓고 나서 거기다가 소금을 조금 넣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짠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달고 더 고소한 깊은 맛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도대체 이 커피가 어떤 커피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군대에서 행군하다 탈진하면 뭘 먹입니까?
소금 가지고 다니면서 소금을 먹여요. 그래서 동계훈련 같은 때 너무 옷을 두껍게 따뜻하게 입으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그러면은 몸에서 그 염분이 부족해지고 탈진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행군하다가 탈진하면 그래서 소금을 먹입니다. 사람 몸속에 다 염분이 있는데 염분이 부족하면 염증이 생기고 몸이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몸이 안 좋으면 링겔을 맞는데 링겔이 0.9%의 소금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소금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을 살리는 그런 필요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몇 년을 지났는데도 전혀 느낄 수 없다.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교인인 것을 알고서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려고 한다. 이것은 더 큰일 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과 같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냐고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하면은 좋고 안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빛은 뭡니까? 어둠을 밝힙니다.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 인해서 어둠 속에 있어요. 진리가 빛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진리를 삶으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말로써 세상의 진리를 전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으로서 진리를 보여줘야 됩니다. 16절에서 이 빛을 착한 행실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빛을 말씀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빛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어둠을 밝히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웃들과 작은 일로 싸우고 또 욕심을 부리고 더 인색하고 돈을 갚지를 않고 임금을 체불하고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 빛이 아니라 이것은 어둠의 일입니다. 교회 밖에서 양심의 가책 없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직분도 있고 맡은 것도 많고 경력도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포장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인 것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율법을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또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볼 때는 율법을 반대하고 율법을 폐기하려는 그런 모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뒤에서부터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를 말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자,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모세오경이 율법을 다루고 있고 그 뒤에 있는 선지서들 이 다 합친 것이 율법과 선지서는 그 당시에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 물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항상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 율법을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들 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 율법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의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을 보고 안식일에 노동했다,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비판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가 문제였어요? 자, 율법의 자구, 그 율법의 그 문자적인 거기에만 묶여가지고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율법의 정신인데 그 문자 그대로 그 문자 자구에만 묶여가지고서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그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안식일 일하면 안 되고 어디까지가 일하는 것이라고 그 당시에 다 율법에 또 율법의 해석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예수님도 다 아시죠? 그러나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런 율법의 자구에 그 문자에 묶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율법주의만 남는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근본 정신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실현하러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들, 5장의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말씀하시기 위한 이제 사전의 설명입니다. 그 앞에서 이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에서 너희가 이런 말씀들을 들었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새로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 구체화하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들었지만 이게 율법이고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때 형제에게 화를 내고 화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히려 살인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율법으로는 자구적으로는 살인하지 않는 그 법을 지키고 있지만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영적인 살인이다.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율법이죠. 그러나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이것도 간음이다. 아무 이유 없이, 구체적인 정확한 이유 없이 외도를 하거나 아내를 버리는 것, 이것도 간음이다. 또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맹세한 것을 지키라, 서운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쓸데없는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약 성경의 정신은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보복법이죠. 동해 보복법입니다. 똑같은 정도로만 보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보복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무분별한 이 복수를 방지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보복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제안해 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해도 되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까지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전히 우리에게 부딪힙니다. 그 당시에 듣는 백성들에게도 많이 부딪혔을 거예요. 더 많이 부딪히고 기분 나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율법주의자들이 기분 나쁜 거죠. 율법주의자들. 그 말씀에 자꾸 얽매 있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기분이 나쁠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그래서 공격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주의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착한 행실로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감정으로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보여지는 착한 행실로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인은 믿음을 강조하다가 행위 없는 값싼 은혜, 값싼 믿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말만 많은 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이, 우리의 말이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또 행위를 강조하다가 원칙을 강조하다가 법과 원칙을 논하다가 사랑을 놓치고 영혼을 놓치고 생명을 놓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처음 것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그 사랑을 놓쳤는지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회복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추구한다고 할 때 옳고 그름을 추구하다가 보면 사랑을 놓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행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세상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앙. 그러나 교회 바깥에서는 아무런 존재감 없고 더 나아가서는 욕먹는 사람.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지금 욕을 먹고 비판을 받는 부분들은 우리가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으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를 쇄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지만 단순히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은 세상에 대한 책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캠페인에서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이 고백을 외치는 것은 우리 세상 속에서도 일자리 속에서도 예배를 많이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착한 행실로서 믿음을 순종하여 나오는 착한 행실로서 우리가 이 빛을 비추어라. 이 말씀을 순종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과 행동이 우리 말과 또 행실이 일치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결단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윤리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교인처럼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이중적인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듣고 배운 이 삶의 가치로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믿음 없는 가족들에게 우리 자신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기로 그 진리를 살아내며 보여줄 수 있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전세대 연합 찬양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 청지기 헌신 기도입니다. 우리 모든 재직 부서장들, 모든 봉사자들, 모든 중직자들 다 참여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맡은 자들에게 그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일부터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착한 행실로서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로 갱신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여 한번 우리 크게 부르짖고 합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